우리가 계속 이 바울 전도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저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랩런트가 이제 중학생인데 대안학교 이제 큰 딸이 대안학교 갔다는 걸 알고 대안학교 교회 안에 있는 학생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현장 이야기구나. 재혼한 가정인데 이제 엄마가 바람을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이제 딸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고 아들도 그런 영적 문제가 있고. 이게 재혼한 새엄마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자꾸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얘가. 자기도 피해가 오니까. 그러죠? 이게 세상 현장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뭐 불신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세상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런 고민, 갈등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좀 선풍기 좀 틀어줄 수 있어요? 너무 덥네. 그래서 중독 문제, 또 내게 피해가 와지는 문제. 마약 중독을 하면은 100% 가정이 해체됩니다. 드러난 문제들, 정신 문제들,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숨은 문제라는 거. 제가 그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가문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유일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 이전에 있던 운명, 과거에 있던 그 운명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본인도 생각 마음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니까요. 전적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 원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야. 나밖에 몰라. 나의 것, 나의 성공. 12가지 사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지어져 있다니까. 집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어요. 뿌리 내려졌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망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바꿔야 된다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제한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하셨다니까. 저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드러난 문제라고 하지 말고 근원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먼저 가질 것이 이 777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9월 오늘 마지막 주인데 9월 달 동안에 바울 전도자를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드는 것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지 각인이 바뀌구나. 새로운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바울의 성령인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인생 캠프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캠프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게 인정이 안 돼.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몰라.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내 생각 마음이 귀신, 내 삶에 악령이 잡혀서 끌려가고 살았다는 것이 진짜 보이시냐고요. 이 요정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치유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니까. 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바르게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냐? 바울의 상태가 심각했잖아요. 생각 마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살인자라니까. 살인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생각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 생각 마음이 잡혀 있었구나. 이게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운명 바꾸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종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갈보리산에 다 우리 인생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냐 내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돌아온 내게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파송됐을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역했던 게 뭐 어떤 사역을 했어요? 흑암을 꺾는 사역을 했다니까.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바예수, 박수무당, 남자 무속인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눈이 멀었어요. 이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잖아. 권세 사용을 했다니까. 흑암이 꺾였어. 총독이 보고는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 믿었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요. 귀신 들린 여종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유익하게 했어. 여기 점술인 유명한 점술인 있잖아. 무속인. 그죠? 2년 동안 3년 동안 예약이 꽉 차 있어. 장사가 그렇게 잘 돼. 지역의 영향력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무속인을 살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잖아요. 바울의 사역은요. 절대 불가능한 네피림 병을 치유했다니까요. 바울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라니까. 귀신 들린 사람, 종교인, 무속인 치유하는 사역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인도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중직자들이 교회 분위기 따라서 그 분위기 보고 간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데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의 전환점 절대 망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진 특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특혜.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고난 아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이 당하여지는 모든 고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지력,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됐느냐? 우리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니까. 네, 해석이 다르게 돼 있죠.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답을 얻을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바울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해석이 됐다니까. 잘못 해석하면은
어떻게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의 모든 현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바울에게 맡겼다니까. 그래서 250년 전도운동 했다니까.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제 음료수나 이거 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배하잖아. 건배. 건배할 때 뭐라고 하냐면 300년 이렇게 건배해요. 왜냐면은 식당이 200년 된 식당이 있더라고. 우동집, 라면집이 200년 하는 식당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데 300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300년 이랬다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바울이 가진 문제, 저 여러분이 진짜 내게 지금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숨은 문제, 우리 영적인 근본적인 것 치유하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운명이 해결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좀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이라도 아멘. 네.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그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갇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됨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현실, 사실, 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들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